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옵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장을 찬양드립니다. 하늘이 부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아가 그 이름 부르며 쉬운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갔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아멘.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평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우리 428장, 191장을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주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부르셔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비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에게 주신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혹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생각으로만 살았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아직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들과 행동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와 백성들을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백신의 접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주시옵소서. 집단 면역이 빠르게 형성이 되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간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의 찬양과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과 방역진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살펴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이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의 고충을 진심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국가의 정책들이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감염병 위험에서도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발적으로 감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감염에서 부산지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고통적인 있음으로 인해 정신도 힘들지만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투병 중인 기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혈루증 환자에게 베풀어 주신 치유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병원 입원 중의 성도들의 고통과 유로움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가정 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는 자리로 꼭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함으로 해결의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의 일상생활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 끝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믿음 생활을 끝까지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는 말씀을 늘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신방할 때는 건강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옵시며 성도들 위한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배를 내 기도합니다. 주 예배자들은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의 밭이 돌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덤불로 가득 찬 밭들은 변화시켜 주시옵시며 옥토가 되도록 가꾸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옵시며 성도들의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설립 50주년 교회 짓는 일에 성도들의 선교를 향한 열정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한 건설업자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시옵시며 지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개입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잘 판단하게 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출타 중의 성도들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옵시며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은 신앙을 꼭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수고하시는 번제자와 지휘자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예배 후에 2021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정기직원회가 있습니다. 2021년 절반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진행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무리가 예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7월 첫 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들어오실 때 이름을 적으시든지 혹은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대로 전화를 하셔서 출석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혹시 모를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하는 조치이니까요. 부담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4일, 7월 첫 주가 맥주감사절인데 그날은 우리 청년회 주최로 복음 변증 1월 집회를 갖습니다. 한정대학교의 김기호 교수님 오셔서 우리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두 강의를 우리 함께 듣겠는데요. 이분은 불신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학생, 청년,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직분자들 이렇게 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1시 반부터니까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을 할 텐데요. 학생 교사들은 교육 부서별로 하시면 되겠고 우리 장년부는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밥값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 식사를 하시고 커피도 한잔 하시고 오셔서 1시 반부터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광고할 텐데 미리 신청을 하셔야 저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월 첫 주입니다. 시간을 미리 비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예배 시간이 약간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는 11시, 학생회는 12시 반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청년회는 2부 예배 후에 청년회 모임 미니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목장 공동체 이번 주 금요 목장 연합 예배는요 없습니다. 대신에 돌아오는 주에 있는 우리 동지방 여전도 연합회 원래 세미나 참석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정기 직원회가 있겠고요. 여러분 6월 26일 토요일까지 마지막 토요일까지
무료 영화를 상영하는데 부산대학교에 있는 메가박스, 그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전철역 부근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로운 영화입니다. 그래서 부활 그 증거라는 내용인데 무료로 관람을 합니다. 6월 마지막 주까지만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요. 혹시 기관이나 목장에서 가실 분들이 5인 이상 뭉쳐지시면 사무실로 미리 얘기하시면 편도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오실 때는 자유롭게 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문의는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지방 남전도 연합회 원래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남전도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봉사도 부탁을 드리는데 주차 안내는 3시 반부터 3남전도에서 해주시되 골목까지 나가는 출차는 골목까지 골목에서부터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은 차량을 주차를 다시 재정리하셔서 우리 주차선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구 안내는 이남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간식 준비는 오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주차 안내 자리가 모자라면 신전 주차장으로 안내를 하시든지 그렇게 요령껏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지방 여전도 연합회 세미나가 다음 주입니다. 20일 주일날 오후 4시에 예동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연합 예배를 대신해서 진행하니까 목장별로 기간별로 참석을 해 주시고요. 특별히 혜택이 또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 한해서 식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고 밥도 지원하겠다는데 만하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들 또 기관장님들이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주 한 번 더 간구하겠습니다. 나머지 간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들으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20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20편 81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편, 20편 말씀 1절부터 9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 함께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환난을 이기는 4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코리템 붐이라고 하는 신앙의 인물, 이 리더였던 이분이
어떤 간증을 했냐면 소련 공산 치하 시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공산당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들키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순교의 각오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그 위험을 알고도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무도 그 장소를 모르는데 소련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총을 겨누고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자리에서 나와라. 예수를 부인하고 나오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예수님 부인하는 것과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당황되고 막 그러고 있는 사이에 한두 사람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더 소리를 쳐서 외칩니다. 빨리 나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즉결 처분으로 다 총살형이라고 이렇게 기관총을 겨누고 한 3사람의 군인들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있다가 또 몇 사람이 그 무리에 빠져나가서 예수를 부인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군인들이 문을 안으로 잠굽니다. 문을 다 잠그고 잠그는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들 죽일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성도들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닥으로 기관총을 내던져 버리더니 갑자기 성도들을 껴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용서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실에 예배당에 이 소련 첩자들이 들어와서 고발한다는 그런 첩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교인입니다 하고는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이 소련 군인 복장으로 위장했던 그리스도인들과 이들이 함께 눈물 어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은 진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을 구별해낸다 하는 것이죠. 어떤 위험이 오거나 어떤 환난이 오면 우리의 신앙의 참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믿음의 검증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 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환난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자,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인데 조금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대상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 있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그 말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것은 어떤 방법이냐면 3인칭으로 쓰는 겁니다. 사실은 환난 날에 내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환난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매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하냐면 한 발을 떼고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하듯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표현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지만 자신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환난에 매몰되지 않고 한 발 빠져나와서 자기의 믿음을 챙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에 거울에 비춰진 나를 보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상대화시켜서 얘기하다 보면 내가 정신이 차려지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음 챙김으로 그런 방법을 쓰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챙겨가는 거죠. 이때 환난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견뎌내는 것인가? 인내인가? 자, 환난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5절 앞에 보니까 환난에 대한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환난에 뭐 하시는 겁니까? 승리하는 거죠. 환난에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거죠? 승리하겠다. 여러분 환난 날에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그냥 견디기만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목표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길 목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이 힘들잖아요. 환난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기라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환난에 승리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4가지 법칙이 있어요. 환난을 이기는 4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번 제목 있습니다. 시작. 예배의 습관을 만들라. 아멘. 첫 번째는요. 예배의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자,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드신다. 여기 성소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부름을 시작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에 와셨으면 기도하시고 교제를 나누실 때 무슨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오늘 나를 꼭 만나 주십시오.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모든 순서 가운데 나를 꼭 만나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난 그 힘으로 우리가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이 말씀인데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 큰 사건을 보고자 하는데 한 번은 아시리아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는데 그때 왕은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 아수르 왕이 조롱하는 편지와 위협적인 글을 보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그 글을 보고 했던 반응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각오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20절에 예배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20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사네립 때문에 했던 기도를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들으셨다. 바로 그에 대한 도움이 성소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요. 세월이 조금 지나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중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2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병에 걸려 몸이 너무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은 비록 그가 성전에는 못 올라갔어도 그가 있었던 벽을 향해서 그렇게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응답이 5절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고쳐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소에서 도와주셨어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요.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내시로부터 시작했다가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렸는데 그는 이방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그 주변에 경쟁자들이 참 많았어요. 6장 4절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를 축출하고자 하는 음모가 꾸며졌는데 그 음모도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 여기서 총리들이라는 것은 우리 같으면 시장급, 도지사급들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의 공직생활에 위기가 닥쳐온 거죠. 근데 이들이 세운 계략이 뭐냐면 그가 했던 국사, 공무의 일로 보니까 아무 흠이 없어요. 장부 뒤지고 뭐 뒤져봐도 아무 흠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것 하나는 뭐냐면 30일 동안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즉결 사형 처분에 내리고자 이렇게 법령을 임시 법안을 만들었던 거예요.
왜 하필 예배 기도를 금지하는 것을 만들었습니까? 마귀도 아는 거예요. 왜 압니까?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걸 마귀가 알아요. 다니엘이 10대 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바벨론 땅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썼고 기도하면 사형에 처하도록 외통수 전략을 쓴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니엘의 압박감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기도한다는 이유로 예배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이란 그 누렸던 혜택, 특권, 안전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압박이 얼마나 거셌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정면 돌파했습니다. 자, 6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했다. 언제부터 얘기하는 겁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할 때부터 했던 그 습관을 포로로 끌려왔어도, 이방 땅에서 끌려왔어도 그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왔던 거죠. 사실은 이것이 습관인데, 영적 습관인데 그 영적인 습관이 다니엘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의 영적 습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습관이 다니엘을 살게 했던 거죠. 근데 이 원수들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놓쳤어요. 이방왕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니엘 4장 2절에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시고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신들 중에 신인데 그냥 지극히 높으신 분이 아니라 이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저는 양심의 가책이 늘 따라다니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그냥 들었으면 좋겠고 또 예배당에서 아니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시험 들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주일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식당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다 하시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마스크도 벗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 시간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소요가 되겠죠.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도 우리가 몸조심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가 운 나쁘면 재수 나쁘면 코로나 이렇게 확진자랑 동순이 겹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당은 그보다 더 안전합니다.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리면 없고요. 올라올 때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 잘 드립니다. 물론 아멘을 가끔 찬송을 가끔 세게 부르다 보면 비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비말 차단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습관 때문에 다니엘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영적 습관이 다니엘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이번 제목을 볼까요? 시작. 감사를 축적하라. 자, 3절 말씀 읽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보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는 거죠. 환난이 있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했는지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기억에 따라 도와주신다는 건데요. 여기 소제는 뭐냐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이 소제를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그러는데 뜻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선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선물의 요지는 감사입니다.
또 이런 말 한다고 부담 갖지 말고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이 감사는 유형, 무형의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 가지로 고백할 수 있잖아요. 유무형으로. 그걸 하나님이 기억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했던 감사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 근데 그 기억하는 것이, 해주시는 것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를 도와주셨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억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안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너 도와줄게. 그건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신세를 지면 은혜 베푼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도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쌓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축적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공로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절에 다니는 불교인들도요 공덕을 쌓으려고 들어가면서 절당에 들어가면서 기아장이라도 하나 돈 주고 사고 쌀이라도 이렇게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놓아요. 그게 뭐냐면 공덕 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공덕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덕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저축이에요. 신뢰를 저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언젠가부터 감사의 물을 제가 헌금을 이제 읽질 않았어요. 시간이 좀 걸리고 하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 중에 의도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감사의 물을 드릴 때에 정말 여러분의 그 사연들이 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다 보면 부담이 되잖아요. 진짜 사연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하드문이 안 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하긴 하시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간략하게 범사감사, 날마다 감사, 형통감사. 그것도 감사 맞아요. 하지만 정말로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 내 한 주간에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예배 드린 것도 감사도 정말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으면 감사합니다. 이 진심을 넣어보면 감사가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믿음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는요, 단독 제사가 아니에요. 소제 단독으로 되지 않고 다른 번제와 속죄 제사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번제가 나와요. 번제를 드릴 때 소제로 같이 드렸는데 여러분 번제는 뭐냐면 여기서의 맥락은 전쟁하기 직전에 드리는 제사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전쟁 이전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기 전에. 왜 그렇게 하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여러분들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바로 블레셋과 전쟁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10절 중간 이후에 전쟁하려는데 갑자기 큰 우레가 하늘에서 발을 하면서 이 블레셋 군대가 혼동 가운데 빠지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투 가운데 승리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승리의 조건이 번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는데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탈영병들이 생겨나요. 사울 왕이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빨리 번제를 드리고 이 군사들이 도망가기 전에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그래서 조급한 나머지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그를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다시 한번 테스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번제는 드렸는데 그는 오히려 그 번제 안에 믿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불순종만 담겨져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까 노하우만 몇 번만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번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순종, 믿음, 충성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날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를 쌓아오고 있는가, 축적해 오고 있는가, 이거를 살필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환난을 이기는 세 번째 법칙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중에도 소원을 품으라. 아멘. 자,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환난 중인데 무슨 소원을 품고 계획을 품는단 말입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맞습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3F라고 합니다. 3F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F는 이것입니다. freeze, 그래서 얼어붙는 거예요. 당혹스럽고 이게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그 freeze라는 게 이제 얼어붙는 거잖아요. 사고가 정지되고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겁니다. 당황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flight,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뭐냐면 도망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개가 입마개도 안 하고 막 이빨을 드러내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지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냅다 도망가는 사람 있잖아요. 또 도망가는 사람 뒷모양 보고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면 더 때려 문다, 이렇게 말을 또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그런 반응이고, 세 번째는요, 싸웁니다. 파이트입니다. 직면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얼어붙든지 도망을 가든지죠. 왜? 환난이라는 사이즈 자체가 내가 파이트하기에는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든지 도망가든지 그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무슨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냉정하게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환난이 딱 닥치잖아요. 내가 세웠던 소원과 계획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환난의 때 재검토를 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기뻐하는 계획인가? 여기서 환난의 계획과 소원은 뭐냐면 전쟁이 터졌잖아요. 이 전쟁을 이길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그 소원과 계획이거든요. 이길 소원과 계획을 짜는 건데, 문제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하는데 근데 그 방법 속에 하나님 기뻐하는 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검토하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말씀 그것이지만 좀 확장해 보면 우리 인생의 소원과 계획도 포함이 되어서 본다면 내가 지금 이 환난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과 이 소원을 계속 진행할 만한 가치가 과연 있는가? 그걸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다시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혹시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또 이 일을 진행을 계속 하되 근본을, 기반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재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분이 쓴 Think Again이라는 책에 보면 다시 생각하기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Think Again이 이게 뭐냐면 사람은 생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늘 가져야 된다. 저도 그래요. 지난날 돌이켜보면 이게 옳은 줄 알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더 좋은 방법도 있고 또 이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처럼 다시 생각을 고쳐먹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몰입 상승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길 때에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는 건데
생각을 다시 바꿀 수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몰입 상승 효과 때문인 거예요. 그동안의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때 내 선택과 투자한 에너지랑 나 자신과 같이 일관성이 있게 맞추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할 게 뭐냐면 가치를 따져보는 겁니다. 진정 이게 의미 있는 것인가?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일인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계획을 재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확신이 선다면, 그래도 이 길이 맞다면, 또 내가 잘못된 기반에 의해서 생각을 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에 선다면 여러분 환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환란은 연단으로 내게 작용하고 나를 성숙시킵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했던 것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그가 로마 시민권인 줄 알고 나서는 로마 천부장이 예루살렘 수비대장이 그를 보호해 주죠. 경비를 책임하고 있던 천부장이. 근데 로마 시민권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데 사법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아요. 그때 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도 훈방이 될 수 있는데 자기가 항소합니다. 시민권의 권리를 써요. 그때는 특히 써요. 뭐냐면 권리는요 내려놓을 때 있고 쓸 때가 있는데요. 줄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왜 그렇게 항소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항소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데 자기가 항소할 이유는 그럼 당신 뭐 때문에 왔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때 전도하려고. 자기가 왜 이렇게 피투성이 돼가지고 로마 시민권자가 유대인들한테 맞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될 때 복음 전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죄 지은 거 얘기하다가 바쁘지만 복음 전하려고 얘기하려고 항소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배를 타고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안에 276명이 있었는데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냥 먹지도 못하고 10일 이상씩 아사 상태에 빠지고 여러분 배 멀리 하는 분 알잖아요. 해본 분들은. 그 풍랑 가운데 어떻게 견딥니까? 전부 다 탈진되어 있었어요. 다 죽을 날만 기다렸어요. 그때 바울이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바울이 탈진되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겠어요? 바울은 소원이 있었잖아요. 계획이 있었잖아요. 항소했던 이유가 뭐냐면 황제에게 복음 전하려고. 근데 지금 풍랑 만나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계획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소원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황제가 돌아오면은 로마가 돌아올 텐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소원이고 내 계획인데요. 하나님, 풍랑이 지금 이게 있어서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아사 상태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막 신음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날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24절 같이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울의 계획과 소원을 보전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바울의 소원과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과 소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여러분, 풍랑이 하나님의 플랜을 막을 수 있습니까? 힘센 권력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요. 네 번째입니다. 환란을 이기는 네 번째 법칙.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존재의 목표를 정하라. 아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란을 통해서 환란을 이기는 것만 통과하는 것만 몰두하지 말고 환란을 통해 내 존재가 새로워지도록 가다듬어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딱 환란을 맞이하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색깔로 표시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우리라는 사람이에요.
부류예요. 어떤 사람들의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날에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도움이나 수단이나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라는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 여기서 하나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는데 그 의지가 확신이 넘쳐서 자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 동네 애들끼리 싸움 나면 우리 아버지 경찰이다, 우리 아버지 뭐거다 그러면 너가 아버지는 뭐고?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까불지 마라, 우리 아버지는 경찰이다 그러면 그 당시 아버지 경찰이 제일 힘이 셌다고. 예. 그러면 애들이 너가 아버지 경찰이가 참 난감한데 그러면서 막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풀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개 중에는 자존심이 센 애들은 너가 아버지 경찰이가 이렇게 뭐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래 너가 아버지 경찰이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는데도 막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니까 대통령이다 옆에서 대통령이 뭐고 대통령이 그건 아니잖아.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아버지 선생님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하잖아요. 여기서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빨리 환난을 벗어나잖아. 나고 싶어 하잖아요. 요령껏. 근데 하나님은요, 목적이 있어요. 그 환난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다듬어지길 원해요. 사무엘상 15장 35절. 여러분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은혜도 주고 능력도 줬는데 사울이 중간부터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변질됐어요. 하나님 마음 자꾸 아프게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불순종하고 막 뭐로 가도 솔로 가면 된다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길 생각만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는 이겼는데요. 내용면에서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돈도 잘 벌고 일도 잘 풀리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으면 왕으로서 전쟁에서 이겼으면 최고 명예잖아요. 백성들이 제일 좋아할 일이잖아요. 백성들이 화나고 와 사울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데 하나님은 그에게서 더 멀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이기는 데만 몰두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순서대로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런 전철을 밟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쨌든 먹고 살고 어쨌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 다 좋긴 한데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진다. 여러분 부자가 곡식 농사를 잘 지어서 대박이 나가지고 창고 원래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확장을 했는데도 그게 모자랄 정도로 창고를 또 지어가지고 다 쌓아뒀어요. 그래서 이제 내 이제 그 일 그만해도 되겠다. 스트레스 그만 받아도 되겠고 이제 평안하니까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뭡니까 욜로를 편안하게 좀 즐기자. 이제 나도 좀 여행도 가고 편안하게 즐기자.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입꼬리가 귀에까지 붙었어요. 쫙 올라가지고 야 친구들 빨리 전화해서 불러라. 오늘 내가 밥 산다 해라.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음성이 들리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부르면 그 참고 있는 건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뉴스를 보니까 요즘 이제 월드컵 올림픽 뭐 예선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월드컵 경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국가별 대항을 하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 때문에 잘 아는 선수가 있죠. 덴마크 선수죠. 에릭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손흥민이랑 절친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핀란드랑 이렇게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뛰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정도 하다가 갑자기 푹 쓰러졌어. 앞으로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푹 쓰러졌어요. 이탈리아에서 경기를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경기를 할 때는
국가축구연맹의 원칙이 하나 있답니다. 모든 선수들은 심장 검사를 다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 선수들 중에 심장 이상으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도 못 찾아낸 거잖아요. 그 모르는 겁니다.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 튼튼한 축구 선수잖아요. 심장이 제일 튼튼한 선수들인데 그냥 앞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 눈이 돌아가고 숨이 막혀 심장이 멎었어요. 그래서 선수들과 관중들이 막 놀래가지고 선수들도 막 울면서 쳐다보고 있고 어르신들 김피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숨이 쉬다는데 호흡이 보이는데 심장이 멈춘 거야.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속 거기서 십몇 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영국 심장 전문의가 얘기하기를 더 이상 축구는 못할 것이다. 저런 걸 한번 겪고 나면. 여러분 그렇게 튼튼한 선수도요. 갑자기 저렇게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광주에서 건물이 뒤로 자빠져가지고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을 때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환난 날에는 주를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리템 붐 이 여사는요, 집안이 이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인데 독일에게 점령을 당한 거죠.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색출을 한 겁니다. 네덜란드에 사는 유대인들 이웃이었는데 그들을 숨겨줬어요. 지하로 숨겨주고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숨겨줬는데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아버지도 끌려가 가족이 다 끌려갔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감옥에서 같이 있던 언니도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이 감옥에서 이제 10대 어린 이제 소년인데 신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만 나면 막 불안한 거예요. 왜? 신문 받고 들어온 같은 사람들 보면 막 다 얼굴이 엉망이 되고 맞아가지고 반신 막 그냥 쓰지도 못할 정도로 실려오고 이런 게 보이니까 발자국 소리만 나도 겁나는 거예요. 그 비가 오니까 전장에서 비도 새고 감옥이 얼마나 축축하겠어요. 그 철장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불안해서. 그때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문하고 죽이려고 오는 소리일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제 믿음은 강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시험 안 준다 했는데 하나님 이걸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비가 새서 마룻바닥을 닦는데 개미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개미가 보이는데 전장에서 빗물이 하나 뚝 떨어졌는데 물방울이 하나 뚝 떨어졌는데 개미를 정확하게 덮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물방울이지만 개미가 볼 때는 태풍이 온 거잖아요. 완전히 갑자기 하늘에서 푹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개미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온몸이 이렇게 물방울이 젖었는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물기가 그대로 다리에 붙어 있는데도 쏜살같이 자기가 나온 집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있는데 그때 자기 내적인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보실까요? 코리, 너의 믿음을 보지 마라. 그것은 아주 작고 약한 개미 다리에 불과하다. 그 잔인한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유일한 피난처다. 그래 얘기하죠. 여러분의 믿음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을 견디는 차원이 아니라 이기고 갈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습관을 만드세요. 이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두 번째, 감사를 축적하십시오. 순간순간 감사하십시오. 세 번째, 환난 중에도 소원과 계획을 품으십시오. 네 번째, 존재의 목표를 정하세요. 그냥 어떤 사람들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라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 속에 속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환난을 이겨내가는 부산진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송할 텐데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로 주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저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니엘을 도우셨듯이 히스기야를 도우셨듯이 코리템 붐여사를 도우셨듯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불렀던 찬송 우리 428장 우리 191장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뜨겁게 찬송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짧게라도 하나님 환난을 이길 능력 도움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됐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하십니다. 박수하면서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곱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소에서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기억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환난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저 환난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사랑하심에 놀라심의 은혜의 역사하심과 성령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심에 그 위로와 능력과 동행하심 역사를 바라보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